이번 구역예배는 국화입니다. 국화. 하나님과의 교제. 이번 찬송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끝날 때 찬송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송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65장 그리고 찬송가 490장, 그리고 성경 말씀은 908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화, 하나님과의 교제. 904쪽에 우리와 함께 시작해요. 여기에서 기도의 의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실제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유대인의 교육법 안에서 뽑아서 여기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그 기도는 정한 시간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의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혹은 공휴일에는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대면에서 서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905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던 것이 가장 많기도 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LORD 이렇게 쓰죠. 로드. 그리고 히브리 문서에서는 야훼.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네 글자로 되어진 야훼, 이 이름을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가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것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는 나의 주님, 그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훼를 여호와로 읽느냐, 야훼로 읽느냐, 제호바로 읽느냐,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다 하는 내용들이 90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06조용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6절,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제자들, 그러니까 제2제자, 제3제자, 오늘 우리까지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가장 친밀한 부자관계의 사랑, 부자관계의 그 영광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친밀한 관계였고, 그 아버지는 가장 친밀한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개념,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험한 길, 때로는 미끄러운 길,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을 저는 쉽게 하나님을 손잡고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나눠보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908쪽에 성경이 답이네요.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유배가 되어져서 주님의 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보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번에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폭풍 속에서 바울의 고백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에서 한 2년 정도 구금해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그 압송이 되어질 때 이 지중해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광풍 속에서 이들이 헤맬 때에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금식한 14일이나 되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이제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배는 손상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이런 폭풍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도 맞고, 또 비시디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허락지 않고, 그래서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듣고, 이것이 우리를 빌립보 쪽으로 인도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갑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자정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자정은 한밤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정, 영어로 midnight 그러죠. 자정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간수장이 그의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울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응답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폭풍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자기 사역자들, 자기 종들과 함께 하시고 그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점입니다. 909쪽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광경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항상 현재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스스로 계신 자라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하나님을 되고자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기도가 다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호렙산에서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34장 어간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은 어쩌면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취를 이룬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까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렸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그러한 절수를 배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단순히 사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함께 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가 오랜 가뭄 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를 허락했을 때에 그 비를 허락하기 직전에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450명을 모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영적 대결을 벌이죠. 그 영적 대결을 벌일 때에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떠들어도 그들에게 불로 응답하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는 12돌을 밑에 제단 쌓고 그곳에 장작을 얹고 재물을 떠서 올리고 그리고 물을 갖다 부어서 물을 붓고 자연적으로는 사람이 불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오늘 보여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렸고 그 내린 불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의 병들어 죽은 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 아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그 소생했을 때 그 여자가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정말 암흑의 시대, 그때가 아합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그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바로 놀라운 불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를 엘리야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바울도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 교제의 결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911쪽에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배운 것이 좀 깨달은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바울처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모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나누면 좋고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자신의 삶이 기도의 삶, 그리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고 우리가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2쪽에 생활 포인트 7-9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자, 여기는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1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알립니다. 2번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3번 신령한 영적 호흡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1번 예수께서 새벽기도에 본이 되셨습니다. 2번 시험에 들지 않게 하루의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3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합니다. 4번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5번 새벽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읽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과 또 찬송도 한번 이렇게 먼저 불러보시고 또 말씀도 먼저 읽어보시고 또 교재와 함께 오늘 이 강의를 같이 들어서 우리 부역 강사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뒷받침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던 모두에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들어보시고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을 붙잡으셔서 아름답고 복된 그런 구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